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확하지 않으면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나요? 다행히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짧아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군요. 네, 아무도 없는 바람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람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나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알고 계시죠? 3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3명의 박사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어디에도 3명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3명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이라는 3개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부터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는데 빈손으로 왔을까요?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먼 길을 오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오기는 또 힘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이 왔겠거니 그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요. 3명보다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또는 2명이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3명이 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3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마구간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기르는 곳,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들이 살던 집이었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잘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목축업의 그 대상은요, 양이나 염소였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같이 보았지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여물통입니다. 가축, 짐승들에게 밥을 줄 때 이렇게 그들이 밥을 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먹이를 덜어놓는 그러한 여물통을 우리는 구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근거로 분명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러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나 또는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는 사람 사는 공간과 동물들이 사는 공간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공간을 뒤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정말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동물들의 어떤 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 구조가
사람 사는 공간과 동물 사는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그때 당시의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주전 1200년부터 주후 600년대까지 보시면은 위층에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이 사람 사는 집이고요. 바로 그 아래층이 가축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에서 사람들이 주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던 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관이나 또는 사관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지어진 집에서 살았다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우셨다고 해서 꼭 동물들만 있는 장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숙박업소, 그러니까 여관이나 사관에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의 집에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좀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쉽게도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방은 없었기 때문에 아래층에 가축들을 기르는 그 공간에서 지냈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가운데 너무나도 처량하고 가슴 아픈 소식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분명히 들려왔지만 동시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짐승들의 공간, 그것도 짐승 등의 가축들의 밥통에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을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빛은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지만 10절에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1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있을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1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실 곳이 없어서 그 어디에도 그가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참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그리스 원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그냥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위에, 그 곁에, 그 가운데, 그 중에, 그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한 공간과 장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지만 20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로 바뀐 지 오래이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위기보다는 각자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각자의 모양과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문화로 바뀐 지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주인공을 잃어버린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어디에도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Make Room for the King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2024년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있을 곳 한 군데라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공인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뜻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동물들이 사는 공간에서 태어나셨고 왜 하필 구유에 누우셨던 것일까? 아니 그냥 지낼 곳이 없으면 동굴에서 놔도 되잖아요. 저때 당시는요 사실 동굴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흔치 않게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동굴에서도 날 수 있는데 왜 하필 동물들이 사는 공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던 것일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하면서 왕 되신 주를 찬양하고 또 여러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우리가 빠짐없이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이 아닌 먼 나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연구하던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연구, 그리고 연구 결과로 얻은 왕의 탄생에 대한 그 사실은요,
이 동방박사들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확신이 정확했고 또 담대했는지 헤롯의 궁전으로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고요,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호텔이나 여관도 아닌, 그렇다고 누구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가축들이 사는 공간에서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왕으로 오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평소 잘 하지 않던 이웃 돕기에 참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모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구유에 누이신 만왕의 왕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의미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낮은 자리로 오신 만왕의 왕,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또 실질적인 믿음의 도전을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축들의 공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던 곳이 가축들의 공간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영접했던 장소가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을 통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와는 정반대로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쉬운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쉬운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제 주인이 저를 먹여 키우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의 기록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유의 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가축들의 공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임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가축들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저를 먹여 키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그를 영접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승들도 알아보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만 가득했던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축들이 눕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를 믿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요, 여러분이 자주 들어왔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주인 또는 주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위대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던 가까웠던 선생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칭송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전부이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살고 심지어 내 존재의 이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주여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를 때,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 사실 그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주여, 주님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비천하지만 자신들의 그 공간으로 영접하였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이번 성탄절에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가 누구인지 부인하고 알아보지 못했으며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좀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헤롯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엄청나게 무섭고 잔인한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장 1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헤롯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인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여야 할 대상 또는 없어도 되는 그러한 인물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 또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겪으며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아까 그 밝고 환한 밤중에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1절 지나가고 2절, 3절부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 찬지를 계속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으니 함께 기뻐하자.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비참함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에 대해 소교리 문답 제19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소교리 문답 제19문은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 소교리 문답의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시로 단절되고 수시로 하나님과 미스커넥트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신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일상을 평안과 행복으로 누리기보다는 아픔과 슬픔, 불확실함에 대한 고민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비참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일하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한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며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진실되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리, 즉 왕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있을 만한 자리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있을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한 그 한 자리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삶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잘 믿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죄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도 어쩌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단단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핑계를 대며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게 하는 그 모습도 어쩌면 주님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 혹시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이번 성탄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음으로써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는 성탄의 기쁨으로 2024년 성탄절을 맞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성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